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다시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루에 627명이 사망하는 아주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확진자만 47,000명이 넘었다 그러면요. 또 스페인도 걷잡을 수 없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이 1,3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174개국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막았어요. UN 그 회원국 중에 90.1%가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를 다 받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또 백신들이 개발이 됐다고 중국에서는 지금 우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에 착수를 하고, 중국 군사과학원 의학연구원 생물과학연구소 캉시뉘 생물주식회사에서 발견했대요.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그 사람들은 아마 올해 내에 이 백신이 개발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4월 중에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가 8,800명이 넘었고 사망이 이제 100명이 넘어갔어요. 어젠가요? 21일자에 대구 경북 쪽에서도 요양 두 군데서 집단 발병이 또 감염이 일어나고요. 어쨌든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5일까지인가요? 15일 동안 교회나 또 체육시설, 헬스장 같은 데, 클럽 이런 데 문 닫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했어요. 근데 말이 권고지 사실상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안 지키면 벌금 물린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나와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모든 치료비를 교회면 교회, 헬스장이면 헬스장에 물려버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강제성이 있는 거죠. 학교는 이제 4월 6일까지 지금 학교 개학이 다 연기가 되고, 교회 7가지 원칙 지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신상 명세를 다 기록해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움직였는가를 알아야 되기, 동선을 파악해야 되니까 신상 명세서를 다 기록하고, 집회 전후에 시작하고 끝에 반드시 소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이마에 여러분이 이렇게 발열 체크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체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손 소독제 설치해야 되고, 앉아 있는 거 1m에서 2m 떨어져 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중에 이렇게 딱 떠 있으면 그 발병한 사람에게서 1m에서 2m 사이에 떠 있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게 죽지 않고 살아 있답니다. 그래서 1m나 2m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또 예배 마치고 식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왔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시에서 전화가 와요. 예배 좀 안 드려주면 어떻겠냐고.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런데 시편 121편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의 출입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의 생명은 주 앞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거두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 하나님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시길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얘기 아니죠. 잘 지켜야 돼요. 손도 잘 씻으셔야 되고요. 마스크도 꼭 쓰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지키실 것은 잘 지키시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주 앞에 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는 그 1장에서 50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 원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역사를 다 마치고 족장들의 역사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빠지면 얘기의 흐름을, 설교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을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북방민족이라 그래요. 우리를 황인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몽골로이드라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몽골로이드라 그래가지고 우리 북방민족이에요. 세상에는 우리만 있습니까? 아니죠. 게르만 민족이라든지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민족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만 있는 줄 아시잖아요. 파란 색깔 사람도 있고요, 빨간 색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홍인종 있대요. 홍인종. 파란 푸른 색깔 사람도 있대요. 소수긴 하지만 야,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세상은 이렇게 3인종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빨간 색깔 사람도 있고 파란 색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렇게 많은 그 민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목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원래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아니고 정착민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고대 문명과 우상의 숭배지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장가도 갔고요, 아버지도 계셨고 형제들과 조카들도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죠? 갈대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그 조상들이 살던 그 대대로 살다 오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이 쏙 뺐어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빼서 뭐 만들었어요? 필그림, 순례자, 유목민, 나그네, 그거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정말 집도 절도 없이 텐트 치면서 유목하면서 움직이면서 나그네처럼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막벨락을 그 한평되는 땅에 거기 묻혀 죽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그 민족을 선택해서 잘 사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을 아주 지지리도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그냥 엄청난 거부가 돼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시작, 성숙의 과정, 그 결과가 그의 생애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 하나님 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표본을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갈대아 땅에서 우리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뽑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갈대아우르라든지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땅,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 거기가 너희들 신앙인들의 목적지가 아니다. 그거를 좀 알고, 왜?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뿌리 내리지 마라. 이게 허상이야. 이거 좀 알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알고 가라고.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유목민으로 사는 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빨리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갈대아우르, 하란, 이거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담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뺐어요. 야, 거기가 목적지 아니야. 거기에 대한 생각 두면 안 돼.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거기에 모든 삶의 목적을 두면 안 돼. 나와! 그래서 집도 절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유랑민을 만들어서 평생 천막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명령이 뭐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 여기서 좀 나와 이거예요. 여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나와!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에게는 하죠. 나는 그래도 여기가 좋은데 뭐 얼마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편안하게 살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살 때는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내 맘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편한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막 살아가요. 행복해요. 아, 너무 좋아. 나는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유,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살 곳이 아닌가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래네? 내가 알고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래네? 아, 하나님 자꾸 떠나라고 하네? 그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알아가는 거. 무엇이 진짜며 무엇이 허상인가를 진짜를 알게 되면요, 그 가짜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시계 얘기하면서 아우, 진짜 롤렉스나 오메가나 이런 거, 파텍 필립 이런 진짜 비싼 시계 몇 억짜리가 하고 막 이런 시계가 있으면 이까지가 마음, 여기에 마음 뺏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10,000원짜리 시계에 마음 뺏기겠어요? 몇 억짜리 시계, 어이구 이거 귀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가나안 땅,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다.
이 감춰져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걸 숨겨두고 기뻐 들어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예수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전 세계를 다 팔아가지고 그분을 사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사냐? 왜 안 사죠? 그분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모르니까 허상에 막 뺏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밭에 갔는데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야, 혹시 다른 놈이 저 밭을 사가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막 불안했어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날부터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빨리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든 빨리 팔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 거기에 모든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잡히게 돼요. 안 그래요? 어떤 놈이 그 중간에서 치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어떻게든 빨리 팔아서 그걸 사야지. 그 밭을 소유하게 되면 그 밭을 소유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거 병신 같은 거 말이야. 그 쓰잘데기 없는 밭을 그 세계를 다 팔아서 천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서 바보 같아.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 건 나쁘야. 기분이 좋지. 왜? 저놈들이 소속이 있는 가지고 발견을 못한 거네.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수록 그건 더 좋은 거야. 아 바보 같아 멍청이 같아 그런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거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성막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나는 곳은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이잖아요. 그런데요 성막을 겉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껍데기가 해달에 가지고 우중충한 그 광야 그 뜨거운 햇빛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해달에 가지고 되어 있어서 겉에서 보면 정말 볼품 없어요. 아이고 저런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어? 내 옷보다도 못하네. 내 옷보다도 못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번제단 안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겉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겉에서 바라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할렐루야. 네. 그 속에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천국으로 꾸며져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괜히 폼이나 잡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전 세계를 투자해서 그것을 싸게 만들면 그동안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거, 그동안에 내가 즐겁고 평안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없이 있겠죠. 왜? 그 안에서 발견된 예수가 너무너무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 진짜 지금까지 내가 진짜라고 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미테이션이야. 이거 가짜네. 껍데기네. 호성이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언젠가 불에 다 없어질 것이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교회 다닌다고 멸시하고 두고 보자. 누가 진짜인가? 요즘 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어디 집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주일날 가족과 함께 놀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주일날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게 저렇게 좋은 거야?
그럼 그동안엔 얼마나 놀러 가고 싶은 걸 참으면서 교회를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의 마음이 뺏겼다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뺏겼다면, 주일날 그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에 그 예수라고 하는 보화를 내가 바라보러 오는 그 시간이 이 세상의 어떠한 시간보다, 어떠한 관계보다 더 귀하고 값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랬다면 교회 좀 오세요, 예수 좀 믿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아니야, 난 보화가 여기 있는데 내 보화 보러 가야지, 만나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올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지호가 또 이 설교 들을 텐데 좀 미안한데, 우리 아들내미 이름이 아주 저기 정전사 정다움이 걔하고 요즘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 두 놈이 아주 좋아서 죽으려고 내가 옆에 있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주 둘이 좋아서 말이래. 그런 게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밥을 굶어도 행복하고, 잠을 못 자도 행복하고, 눈에서 그 감사에 눈물이 흘러나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감사해서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다시 운전하던 그 은혜의 그 사랑의 시간들이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 감격의 그 순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양치문 화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술을 열심히 외치면서 가슴이 무뎌져 버리고 머리가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몸처럼 느껴지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여러분 기쁨이 옵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요 14일까지 4월 14일인가 4월 5일인가까지 15일 동안 예배 드리지 마세요. 왜요? 정세균 국무총리, 그 정세균 국무총리 이름이 세균이더라고요. 국무총리 명으로다가요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이거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권고사항을 안 지키면 벌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성도님들, 어르신들 몇 분밖에 없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자꾸 전화 와서 나중에 안 받았어요. 전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춰져 있는 보화 예수를 우리가 발견만 했다면 이게 무섭겠어요. 이까지.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건 똑같잖아요. 떠나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르셨더니 그들이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버렸대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도 그들이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 천국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걸 왜 이렇게 놓았겠어요?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중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떠나라 그랬더니 나 목사님이 떠나라 그래서 다 떠날 거야. 다 버리고 가정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버리고 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래. 요즘 보니까 자연인? 자연인가 뭔가 해서 산에서 혼자 사는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홀로 등지고 뭐 자연인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해 놓았던 이 주신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필요수단으로 세상에 주어진 거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런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주변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가족과 형제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알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여러 사회적인 지위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법이 뿐인 거예요. 모델이에요. 이 세상 것들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를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없이 우리 손에 지금까지 잡았던 것을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거 허상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지금까지 잡고 이거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고요. 아무런 아깝지 않아요. 이것이 소유와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떠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냐고 말이에요. 그보다 먼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가 이 세상의 어떤 황금과 보석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보다도 우선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준 걸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겁을 주러 왔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니 사람의 원수가 참치만 시구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야, 마누라 사랑하지 마. 신랑 사랑하니까 나 필요 없어. 애새끼 나 필요 없다. 야, 그게 사랑하지 마. 나만 사랑해.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잖아요. 나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아내가 떠나가면 반쪽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생명을 찾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끊어내버리고 자식을 끊어내버리는 거 그거 쉽지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 보화가 발견이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전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식구를 내 끌어나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보화는 믿음의 눈으로만 발견이 되죠. 여러분, 이 보화를 나는 잘 모르겠어. 왜요?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래요. 믿음의 눈을 안 주셔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에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하나님 선물해 주셔야만 보인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0절에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갈대아우르도 하란도 다 떠나서 평생 목축 생활하며 텐트 안에서 생활했던 유목의 생활을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니 보배 대신 예수를 알게 됐대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발견만 하면요,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만 지게 되면요, 다른 건 주저없이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매여 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다 간단해요.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그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못 만나서 그래. 답은 간단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지? 예수 안 만났으니까. 부활을 발견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발견하면 집에 와서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사람을 만나든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빨리 그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생각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야, 오늘 기가 막힌 세미나가 있는데 구경 가자. 거기 갈 수 있겠어요? 야, 오늘 영화관이 너무 좋은데 거기 가서 영화 좀 보고 오자. 그런 마음, 거기 가면 환영 간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서 그 화면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불안해서 안 되지. 생각은 오직 그 마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면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예수에게 집중해요. 밥을 먹도 그 생각은 예수, 잠을 잘 때도 그 생각은 오직 그 마트가 있는 거. 안 그랬대. 왜?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 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만나지고 그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다 될 수는 없겠죠. 조금씩 훈련하는 거예요. 본토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는 훈련을 이스라엘에서 조금씩 하는 거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놓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것들 그냥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움켜쥐고 살아야 할 것 같은 것들을 어느 순간 놓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유목민의 삶, 십자가의 삶, 신앙의 삶입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다가 이사하고 또 풀었다가 싸고 한 게 몇 번 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마지막 가나안 땅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짐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42번을 이사했어요. 몇 번이요? 42번. 잊어먹지 마세요. 요즘 지식이에요. 그런 거는 성경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을 이사를 했대요. 40년 동안 42번을 이사했으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이사한 거예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처럼 단순한 식구가 이사한 게 아니라 몇 명에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짐 싸서 가서 짐 풀고 짐 싸서 짐 풀고 그 짓거리 했대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거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 아까 두 번 읽었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그냥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래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의 뱃값하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핏값으로 산 너희들 하나님이 내팽개치겠냐. 말씀만 따라가라니. 그러면 오늘 12절 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너는 복이다 그 말이야. 네가 복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바라보면 참 궁생 맞을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행복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놀러 갈 수가 있어요. 술을 먹고 담배 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어디 가서 뭐 춤을 추며 다닐 수가 있어요. 그저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해달의 장로 가죽같이 그냥 아주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 삶이 복이 됩니다. 아멘. 그 삶이 복이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절대 복이 아니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진리가 가려져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가. 지금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아끼고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쓰레기고 당신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삶이 얼마나 진짜 값진 보화인가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때까지 그것이 판단하는 날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에 가서 거기 머물렀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600km예요. 근데 한 400km 가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되어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로세처는 살아가다가 로세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므로 송두리 되버릴 뻔했어요. 절대로 옛날 생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보혈을 담아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하고 생명처럼 여긴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며 허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과감하게 주저없이 손 놓게 하시며 하늘의 생명보화를 저희들의 삶에 채우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간직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올 텐데 그때 진리가 나타날 거 저희들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고 고생스럽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정진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을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사태를 믿음으로 잘 또한 극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과 우리
특별히 우리 세국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주 백성들 이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